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그들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후반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무슨 라이브 방송 마냥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이 여호수아서 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공동체 본진이 거리가 2000규빗, 지금의 거리로 따지면 약 900m 정도 된다고 해요. 약 1km, 어느 정도 거리가 꽤 있는 거리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주님이 약 1km, 900m 떨어져서 뒤에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4절 중반 이해에 나오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주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몇 년 걸렸나요? 이 약속이 언제? 아브람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죠.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이제 구두를 통해서, 이제 구전으로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대. 유목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기간이 정말 오랜 기간이었고, 뭐 그렇게 따질 것도 없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말도 못하죠. 뭐 좀 비근한 예로 우리가 40년 동안 집 없이 전세 월세 전전하다가 청약이 됐든 그 집을 구매하게 됐든 번듯하고 어엿한 내 집을 장만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청약 당첨된 그 순간, 그 집을 산 순간, 그 계약서가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바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더 조급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지 떨어져 오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조급함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은, 뭐 인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우리는 내가 정말 평생 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을 목전에 뒀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지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면 언약궤보다 앞서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홀리거나 팔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것, 가나안 땅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곳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런 우매함을 우리 주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900m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오라. 나보다 앞서지 마라. 너희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와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놓치죠. 가나안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 순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함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로 900m나 떨어진 뒤에서 찬찬히 따라오라. 무엇을 보며? 가나안 땅을 보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저
그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도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집도 생기는 거고 논과 밭도 생기는 거고 과일나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마라. 나보다 앞서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시기를 뒤에서 멀찌감치 나를 보며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와 뗏목이 필요한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성결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 그것은 거룩과 성결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다. 근데 우리는 거룩과 성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에이, 거룩한다고 해서 떡이 생기겠어? 성결한다고 해서 떡이 생기겠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은 떡이잖아요. 거기 온갖 과실수와 땅과 집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믿음과 신앙의 전쟁이다. 이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보이는 것들도 그제야 비로소 따라온다. 이 순서와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900m 떨어진 거리에서 나를 보고 따라오라. 두 번째는 성결하라. 너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다. 거룩하면 떡이 생긴다. 그것이 성서의 원리요 주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언약궤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는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본 지 좀 됐지만 조각목이라는 나무인데 이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일은 없어요. 굉장히 볼품이 없고 가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지을 때 백향목이란 나무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나무죠. 그걸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짓는데 그 언약궤를 이렇게 가구를 만들고 함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씌워 놓은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조각목 같아요. 볼품이 없습니다. 금은 뭐를 상징합니까? 왕과 왕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존귀, 영광, 왕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사방으로 둘러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거든요. 조각목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덮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나무로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각목같이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라 오늘도 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주변 상황을 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오늘 10절에 얘기하는데 7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우상숭배, 음란한 모든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 개척교회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물질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저와 여러분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우상을 몰아내고 죄악을 걷어내며 거룩과 성결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이 1차적인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멸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상실해버린 거죠. 흔히 하는 시쳇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한눈 팔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 가게, 직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나타낼 너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수익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요. 그것이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개인을, 그 기업을 단단하게 붙들고 지키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에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7 족속을 쫓아내는 영적인 전투, 믿음의 전투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힘든데요? 그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속지 않으셔야 해요. 믿음으로 살면 망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그 노림수에 넘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이 교회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가게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 노림수, 그 미혹에 속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 가게,
기업의 1차적인 목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믿음의 싸움이 1차적인 목적과 이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 10절 이하의 부분은 못한 이야기는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